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묵상하실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진리, 참 생명의 길을 깊게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에서 공간복음과 달리 굉장히 헬라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고 넘어가지만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위격은 다른데 동일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규정을 하지만 그래도 동등한 분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히브리어로 그 하나님이라고 묘사된 단어를 보게 되면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우리 시작의 모든 근원의 출발이 그분 삼위일체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의 비밀을 우리에게 잠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게 됩니다. 분명하게 아는 것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그 본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된 복음서,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그 분명한 생명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말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똑같이 행하신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본받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여기에서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더 우위에 있고 더 권능이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행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고 심지어는 더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결국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 의지를 부여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살리시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들, 거기에서 죄의 권세를 깨치시고 그리고 죄의 최후의 그 권세,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들을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삶의 문제의 가장 깊은 근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성, 우리 자신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돌아가는 것처럼 알면서도 그 죄의 습성에 빠져서 돌아가는 것,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결국 가장 큰 삶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잠시 잠깐의 쾌락과 잠시 잠깐의 만족,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씁쓸함과 그 처참함을 어떻게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찰나에 잠시 잠깐의 만족, 쾌락,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죄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이요,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그것을 이겨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신비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신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후의 사역이라면, 또한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하시는 그 심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예외가 되지 않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을 때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완료 형태로서, 진행 형태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나중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 삶에는 생명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단순한 진리이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감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넘쳐나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눈을 뜰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번민스럽고 고통스러우면 참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심리적 고통, 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영혼을 피를 말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힘들게 끌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평안의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행한 과거의 일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의 결과의 그 열매로 고통당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그것을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10년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계속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고통의 굴레에 빠져 허덕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신 생명의 평안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가 심판의 부활로 설 것이냐, 생명의 부활로 설 것이냐, 이러한 중차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여러 가지 전쟁을 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최근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휴전 협정이 진행된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조금씩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인생사의 무상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특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떤 진리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중요한 문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은혜 복이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담대하지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은총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고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신학적으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우리 삶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될 때 모든 사망의 권세들, 우리를 죄의 굴레와 구속에서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그 유혹에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삶에서는 잔잔한 은혜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루하루 정말 이런 평안의 은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중보할 때마다 그 중보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 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기적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것을 어떻게 기적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데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요, 그것을 은혜 가운데 누린다고 하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이라도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축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생명의 은혜 아래서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의 천병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하루 쓰임받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 그분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축복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롭게 깨달아지고 각성되어질 때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주님, 또한 이 길 가운데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그를 통해서 제 주변에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선한 일을 하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의 은혜가 이 하루도 가득 차 축복된 길로 걸어가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증거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듣고 묵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요,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킴을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또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염려 속에 빠져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은혜 역사가 넘치는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 온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세우는 기적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기적임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로 살아가며 감사하며, 또한 그 진리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교회를 감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변화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계획이 아닌 주님이 하시는 그 능력과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리고 꿈꾸시는 그 일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참 일어나는 현재의 사태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결국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 주께서 죄를 더욱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